할렐루야. 성탄 인사를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라는 뜻이죠. 메리란 말은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 마스란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라 그러죠. 마스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태어난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했듯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하의 예배, 감사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만큼은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왜 즐거워야 됩니까? 왜 성탄절은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많이 희화화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되죠. 기쁜 날인 것은 분명한데 왜 성탄절이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나한테 올 때, 어떤 사람이 올 때 무조건 기쁩니까? 나한테 와서 기쁜 사람이 있고 두려운 사람이 있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알지 못하면 성탄이 왜 기쁜 날인가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확인하셔야만 성탄의 참 의미가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십시다. 자, 창세기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자, 성탄절인데 창세기를 보는 게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근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보셔야 되죠. 창세기 2장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같이 거하십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거했던 장소예요. 근데 자, 2장 8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는 많은 열매 있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보십시오.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란 말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법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딱 한 나무만은 먹으면 안 돼.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이 법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내용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이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거짓말이죠. 잘못된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지 모른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그 틈을 들어가서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뭐 하십니까? 쫓아내세요. 그러면서 자, 3장을 보실까요?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22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가 뭘까 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그를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옆에 화영검을 두른 천사로 지키게 하셨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니까 선악과입니까? 근데 나중에 왜 생명나무 못 먹게 하셨을까요?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원래 생명나무를 먹는 걸 허용하셨어요? 금하셨어요? 원래 허용하셨어요. 금한 것 다 뭐예요? 선악과만 금하셨어요. 아시겠죠? 선악과만. 생명나무를 먹게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 먹으면 뭐 할까요? 사람이? 영생하면 영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영생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건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영생하는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와 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방해해가지고 죽는 죄를 짓게 함으로 죽음의 길을 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아시겠죠? 죽음길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생명나무를 왜 못 따먹게 하셨을까요? 죄를 지면은 영적으로 저주 아래 있거든요,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매일 몸에 통증과 아픔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오래 살아요. 여러분, 장수가 복이죠. 장수가 복인데 아픈 상태에서 계속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아픈 상태에서 계속 오래 살면 이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날 거 아닙니까? 장수가 복이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복이지 맨날 통증이고 아프고 막 힘들고 죽겠는데 죽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생명나무 먹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들이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다면 모르겠는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이제는 영생이 아닌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 죽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아시겠죠?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 살다 죽고 태어나 살다 죽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영생의 존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는 죄로 유한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말합니다. 이거는 영생. 예수를 믿어 영생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영생의 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제 죽는데 죽음을 앞두고는 인간에게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선고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이 안 죽어요. 당신 살아나요. 그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해서 뭡니까? 저주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요 그대로 표시해 놓고요. 이따 또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왜? 우리의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이 죄의 흐름이 와요. 이걸 원죄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의 흐름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죄인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안타깝게 계셔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고 감사와 감격한 소식이에요.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죠? 이거 어떻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제 당신은 2개월밖에 못 살아요. 사형선고만 내렸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해야 돼? 일단은 두 가지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어야 돼요. 첫째.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뭐 살길 못 살아요. 헛소리하지 말아요.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의사가 난 죽는다는데 뭐 살아요? 그 사람을 안 믿으면 그 약 안 먹어요. 또 그 사람 믿었으면 그 약을 또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었는데 약은 안 먹었다. 안 되죠. 그 사람을 믿고 그 약을 먹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약이에요, 약. 우리의 죽음을 살리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나를 먹는 자마다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생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요, 첫째로 뭐냐면 건져내는 것 구원이에요. 자, 출애굽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죠?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 출애굽이 구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뭔지 아세요?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 갖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일단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일단 죄로부터 건지는 거, 이거 속량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하고. 죄가 있으면 영생을 못 하잖아요. 영생을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비밀이에요. 예수를 머리쓴 목적 딱 이거 하나예요. 사형 선고 받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먹어라. 예수를 먹으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알리는 것이 전도예요. 사람들이 뭐 전도를 받습니까?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드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감겨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사단과 마귀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원래. 근데 거기에 왜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이 왜 거기 들어가야 돼요? 죄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의 길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성탄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뭐 마시고 뭐 즐겁게 놀러 다니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그 날이 아니고 영원히 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기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딴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네, 몸이 아프네, 그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 본질은 뭡니까? 생명에 관한 거 아닙니까? 영생에 관한 것이 가장 본질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의 보장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길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을 보세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일단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까?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 인간과 신은 차원과 레벨이 달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고 신도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데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이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 한문으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뭐 옛날에는 도성인신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결단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그가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차원의 다른 문제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거지가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거지가 됐다. 이런 레벨이랑 틀려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부자 될 수도 있고 부자가 거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이 인간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격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격이 안 맞아요. 마치 죄송한 말이지만 강아지가 인간한테 아빠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면 가능하게 돼요. 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십시오.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 뭐라 그래? 너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격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네가 신의 아들이냐? 사람인데 우리가 봐도 사람인데 청년인데 네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야? 신성 모독에서 너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신성 모독이 아니야.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다고 나옵니까? 신이라고. 이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다 신들의 아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었다고 말씀해요. 시편 82편 6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율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뭐라고 어떤 사람이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돼요. 인간이 신이 돼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받으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돼가지고 이제는 신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우리가 신분이 인간이 아니라 신격이 되는 거예요. 신격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신이라 하셨다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신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지만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찾으셨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무슨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인데 이게 개혁학을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누구 성품이요? 신의 성품.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신의 자녀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도 신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신적 존재가 같기 때문에 너희가 신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너희 신적 존재가 안 죽어. 근데 너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다스려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5절부터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거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잘 보십시오.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신이 됐어. 그렇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내가 깨끗하니 너도 깨끗해야 돼. 내가 영생하니 너도 영생해야 돼. 내가 이러하니까 너도 이래야 돼.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발가락도 안 닮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닮은 게 있어야죠.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으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닮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요. 신적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우리의 숙제예요. 일단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해요. 여러분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답,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세요. 화를 버럭버럭 잘 내고 막 신경질 내고 이건 온유와 성품이 아니죠. 그럴 성품이라면 회개해서 하나님 내 성격을 좀 바꿔주세요. 성품을 바꿔주세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 바꿔주세요. 거룩한 성품을 바꿔주세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것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신이니까. 아시겠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뭐가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격까지. 아시겠죠? 또 하나, 아까 제가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죄의 삶,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반열에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 된 거.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격까지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거.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춰주심으로 낮은 우리를 높게 만드시는 거.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한 자이시만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사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소식임을 아시기 바라요. 성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이죠. 여기 중요한 되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어라는 단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 살면서 그죠?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가 되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호라 자기 생만 하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내가 한번 그 사람 입장이 돼보세요. 고용주는 노동자 입장이 돼보면 알고, 부모는 자식 입장이 되고, 자식이 또 부모 입장이 되면 알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이런 말 하죠. 자식이 말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거 가서 장가해봐. 지도 애 낳아봐. 애 낳고 키워봐. 내 마음 알 거야. 그 마음 하죠 부모들이. 자식 말 안 들으면, 자식 속썩이면 너도 나 컸어 이제 애 낳아봐라. 어떡하나 내 마음 그때 알 거다. 그 말이에요. 그가 되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보셔서 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아세요.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아세요.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의인이 죄인이 되셨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목회자는 성도 입장이 돼봐야 해요. 성도들도 목회자 입장이 돼봐야 해요, 여러분. 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요. 뭐 알아듣지 못한 설교를. 여러분, 돼보세요. 여러분 말을 안 하시는가. 돼봐야 돼요.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로 말 못해요. 아내는 남편 입장이 돼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 입장이 돼봐야 돼요. 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걸 하셨어요. 먼저 되셨어요. 모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고,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그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성탄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신 날이에요. 의인이 죄인 된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된 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의인 만든 날, 사람으로 하나님의 격에 올라가게 만든 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 되신 날이구나. 우리도 되어야 되겠다. 그 입장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돼요. 성탄절을 보세요. 성탄은 기쁜 날인 거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선고 받은 날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날이니까. 근데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좋지 않아요. 외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셨어요, 이 땅에.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돌아가셨죠. 마치 양을 이리 때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픈 날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셨었는데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영벌을 받은 우리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창세기의 저주를 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져서 영벌에 간다. 죄에 막혔지. 이제는 내가 그 죄의 담을 허물고 영생을 허락할 거야. 생명이 있는 내 아들 너희한테 보내마.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도 영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영생의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영원히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안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이가 들어 죽는다.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몸은 땅에 묻히지만 이건 할 수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그래요. 영은 영원히 천국에 가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돼서 이것이 성탄이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성탄의 깊은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차오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야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야겠다. 나도 그가 되야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